이 자리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한 주일 동안 식어버린 내 마음을 내가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또 나보다 더 뜨겁게 믿음을 지켰던 교우들의 그 영적 뜨거움으로 더불어서 내가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는 더 뜨거워지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 안의 승리의 삶, 마음에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 사람은 고인물이야 라고 말한다면 칭찬인가요? 욕인가요? 네.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썩지요. 왜 사해라고 부르나요? 거기는 흐르지 못하는 바다예요. 모든 물이 그곳에서 멈추고 증발하고 말라가면서 썩어가니까 소금 때문에 생물이 살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고인물, 이 이미지를 사람에게 대비시키면 어때요? 저 사람은 고인물과 같다.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 고질적이고 보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고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말이죠. 자, 우리가 쉽게 선생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꼰대 이렇게 불러요. 선생과 꼰대의 차이가 있지요. 가르쳐주는 존경해야 되는 분을 선생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에 대하여 이해해 주지 못하는, 우리와 전혀 다른, 그리고 자신의 삶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그 자리의 권세만 가지고 학생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들은 그 선생을 존경하지 않고 꼰대라고 부르죠. 고인물이 바로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고인물이라는 이 느낌이 한국 교회에 지금 자꾸 젖어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썩어가고 있는 고인물과 같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면 어두움을 밝혀야 돼. 소금은 썩지 않게 하고 그 짠맛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이름이 자꾸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오늘 말씀도 묵상하다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자, 다 모두가 떠날지라도 아니다. 그루터기가 있다.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7천인도 있다. 또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시죠. 세상이 썩어가는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드온 교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구하고 싶은 마음에 천사와 딜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의인 50만 있으면 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까요? 자신 없으니까 40이요, 30이요, 20이요, 나중에는 10이요 이렇게 10명만 있어도, 그런데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심판의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 이상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더 참고 기다리며 당신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데 희한하죠. 세월이라는 것이요, 희한하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낡아져요. 이 자외선이라는 것이요, 계속 그 조직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서 색도 바라게 하고 푸석푸석 무너지게 하고 모든 것을 사용하면 점점 그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딱딱해지고 부서져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항상 낙상으로 봐요. 다른 질병보다도 이 낙상을 가장 조심해야 돼요. 암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넘어지는 걸 잘 보세요. 중심을 못 잡고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유연하기 위해서, 제가 고개가요 반도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돌리는 연습을 해요. 조금씩. 그래서 이렇게 운전할 때 고개를 돌리는 게 더 돌아가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몸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너무 부드럽잖아요. 그 아이들은 서 있다가 털썩털썩 잘못 짚어서 넘어지고, 근데요 울기는 하지만 다치질 않아요. 유연함 때문이죠. 그런데 연세가 많으면 한 번만 넘어져도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이죠. 자, 육신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정신도 그래요. 이 부드러움에 큰 차이가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부터 부드러워. 이런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웬만한 것에는 충격을 다 흡수하더라고요. 그 부드러움들이 파도를 다 뛰어넘게 해요. 타인으로부터 오는 그런 데미지들을 잘 견디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하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긴장시키면서 나를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상처와 아픔을 느끼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상처를 전가시키면서 평안함이 아닌 불편함을 나누고 사는 때가 많아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집에 작은 십자가가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그것도 내 가족 안에서 생겨난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가족 밖에서 일어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상처 입은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내 삶 속에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우리가 힘들죠.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내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사르밧 과부가 얘기하던 거 있죠. 자, 이 마지막 남은 기름과 이 가루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날만 기다릴 거예요. 근데 이걸 나에게 달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선지자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기름병의 기름과 그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그 아닌 논리로 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의 논리로 살아요. 우리가 힘든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 힘듦을, 더 힘든 사람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지금 나 힘든데도요 어떻게 못해요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위로가 돼요. 이런 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내랑 참 귀한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더 부드러워야 돼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늘 주고 있는 말씀이죠.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너 돈 갚고 돈 갚고 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었다. 이 비유를 왜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 신앙의 유연성을 가지고 세상에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을 이겨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당신의 핏값으로 복음을 세우셨어요.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믿음이 변질되고 경직된 거야. 너희는 바로 이제는 고여있는 물, 썩어가는 물로 변해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서도 다른 분이 그래요. 믿지 않는 분이 교회에 사람들이 우습다. 우스운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면 고쳐져야죠. 여전히 문제 있는 사람들로 남으니까 계속 그 이야기만 반복해서 듣더라는 거죠. 저도 신앙을 가지고 샀는데요. 제가요 어느 순간에 이걸 하나를 이루고 저걸 하나를 이루면 이루지 못한 자를 바라보면서 하대하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목회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당신은 아직 거기에 못 간 것 같아. 정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트려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린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 이미 그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칭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보여지지 않아요? 야, 너희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내 이름이 거룩하게 남아있을 텐데 내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면서 내가 그걸 바꾸겠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바꿀 것이고 너희의 그 바뀐 모습을 통하여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오히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대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인데 너희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뻐서 해주는 일이 있고요. 부모니까 어쩔 수 없이 해주는 때가 있어요. 자녀가 서운하고 마음에 안 들 때요. 그럴 때 해주기는 하죠. 그러나 두 마음이 다른 거 있잖아요. 꼭 지금 성경 본문이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뜻대로 행해서 내가 너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아닐 때 있더라고요. 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틀린가요? 맞죠?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부족함은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스스로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 있어요. 우리 사람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높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안에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표현되면서 우리와 매우 가깝게 계시고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 하나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큰아들 작은아들 다 허물투성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을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 큰아들에게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너는 왜 누리지 못하니? 라고 말했고, 작은아들은 떠났다가 돌아오니 이제 돌아왔구나 하고 품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그 모든 모습으로 완벽하시지만 우리에게 우리로 인하여 영향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저번에 표현했죠. 쩔쩔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쩔쩔매셔요. 우리의 인생이 견디고 이겨내고 마지막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교우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는 보여요. 저도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서 계시는 분들은 더 멋지게 서 가시는 걸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버리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오늘 말씀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일 거래. 사람이 철이 들고 나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돼요. 내 행위가 내가 불리하거나 눈이 가려졌을 때는 그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고는 알게 되죠. 속썩이던 어린 자녀가 철이 들면 내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하고 같죠. 생각이 깊어지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를 보이게 되는 거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시고 또 얼마나 변화되기를 기다리시고 얼마나 깨어나서 깨달아지고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고인물이 돼요. 당황스럽죠? 분명히 고인물은 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방금 고인물이 되자고 했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고인물, 고인물. 띄어쓰기의 차이들 안 느껴지세요? 네. 전통적으로 고인물은 썩는 물이에요. 근데 지금 고인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명사예요. 형용사가 붙어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이 고인물이라는 단어의 용어가 달라졌어요. 오늘 주보에 나온 단어를 보세요. 거기에는 붙어있어요. 게임 용어에서부터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저 사람 고인물이야.
무슨 의미예요? 저 사람 고수야.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운 게임을 같이 플레이하는데요. 캐릭터도 좋지 않은데 자신만의 노하우로 그걸 클리어하거나 격투를 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이기거나 이런저런 딴짓을 해대는데도 끝까지 이겨버리는, 그래서 타임 어택을 하는 경지에 다다른 유저들을 보면서 고인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라. 우리 신용호 집사님 오른팔 왼쪽 다리를 안 쓰고 대련을 하기를, 그런데도 그냥 다 이겨버리는. 그러니까 탑 오브 탑이에요. 아무도 이겨낼 수 없는, 그걸 고인물이라고 하죠. 여러분, 고인물 같은 글자인데 띄어쓰기 하나 차이가 달라요. 똑같이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런데 잘 담그면 숙성이 되고요, 잘못 담그면 썩고 변질이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참 같이 가는 것 같은데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부분에서만큼은 고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는 고수. 끄떡없어 내가 다 이겨버려. 성령의 검으로 다 이겨버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세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무장해서 죄를 분별하고 멀리하는 신앙의 고수, 고인물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신앙의 고인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아, 난 넘어지지 않아, 나는 승리할 거야,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도교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